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호흡을 같이 하는 의미에서 교독하는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내가 ken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일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프르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시간에 교계역 공동대표로 계시고 새로운교회 당회장이신 오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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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새로운교회를 우리 장로님 부부 섬김수련회로 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나은 것도 없고 하지만은 여러 군데서 모이기에 좋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설교자를 원래 선택할 때 우리 대표회장님께서 하셔야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무슨 사연인지 저에게 또 맡겨졌어요. 이것도 아마 뭘 잘해서라기보다는 새로운교회 담임 목사니까 또 토요일에 다른 목사님들 움직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또 맡아라 하는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맡은 설교라도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원근각지에서 오신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특별히 함께 오신 우리 권사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쓰임받는가 하면 본당 우리 바로 위에 3층은 메인 센츄리 우리 글로리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글로리홀, 바로 이 자리는 은혜홀 그레이스홀이라고 합니다. 평소 토요일에는 결혼 예식이 여기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모님 또 같이 권사님 오신 분들은 신혼의 은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혼을 늘 하니까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또 하나 주일 오후에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소그룹 인도자, 우리 모임인 다른 교회는 구역이라고도 하고 사랑방이라고도 하고 저희 교회는 다락방, 유광수 때문에 제가 시험 많이 들었어요. 유광수 다락방 때문에. 원래 다락방이라는 말은 사정전 2장에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신약교회가 출발한 데가 바로 다락방 아닙니까? 근데 이 유광수 쪽에서 가져가는 바람에 다락방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설명을 해서 해야 되니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소그룹 인도자들이 매주일마다 방학 외에는 여기에서 모여서 2시부터 모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3시, 어떨 때는 3시 반, 어떨 때는 4시까지 그렇게 훈련받는 것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뭔가 훈련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자리가. 저는 사실 성도의 숫자에 대해서는 욕심을 가지고 기도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릇대로 좀 채워주기 때문에 목표를 너무 잡고 막 밀어붙이다 보면 거기는 무리수가 생깁니다. 성령은 자연스럽게 역사하신 영이지 막 몰아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제가 교회에 부임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어느 날 기도원의 300명 용사 말씀을 읽을 때 용사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 다 집으로 돌아가고 낙제를 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몇 명입니까? 300용사였을 때 이 300명에 대한 소원이 생겨서 주님,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평신도 지도자, 우리 소그룹 인도자들 한 300명 있으면
지역사회도 그렇고 또 연합에서 일하는 일에 대해서도 열매가 있겠습니다. 예. 휴대전화를 꺼주시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지금. 예. 그렇게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자, 담임 목사가 마음속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일꾼 세우는 데 대한 욕심은 있어야 됩니다. 뭐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다 이러면 그 기도 응답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정말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정말 좋은 장로님들, 인격이 훌륭하고 사역이 타고난 장로님들, 성도들, 또 다른 성도를 세우고 인도할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는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으면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훈련과 사회훈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약 375명,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그룹까지 하면 380개 정도의 이제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훌륭한 담임 목사에게 우리 훌륭한 우리 동력자를 주셨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또 그 현재 형편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를 여러분 아시는 대로 1장부터 11장까지 또 12장에서 16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장로님이 다루고 계세요. 전반부에는 구원의 도리,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죠. 그 다음에는 12장부터는 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신앙과 생활, 그걸 또 줄이면 신앙생활입니다. 전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후반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생활신앙화되어야 된다. 이 워드플레이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으로. 여러분이 한국교회는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활 속에도 다스림을,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될 텐데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의 엇박자가 되기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시는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교회의 문제로 비화되기 마련입니다. 저는 우리 기독신문을 좋아하거든요. 또 교계신문을 보면 성명서가 나옵니다. 성명서는 예수를 잘 믿자고 하는 그 뜻이 담겨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명서는 광고료가 2배 비쌉니다. 아십니까? 광고료. 그래서 싸움이 많이 일어날수록 성명서가 많이 나오니까 광고 수입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성명서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 부딪힘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가 서로 잘해보겠습니다, 회의합니다, 이런 성명서에 괜찮지만은 이거 안 된다. 반개혁적인 정신이 충만해서 개혁하려는 사람들과 서로 부딪히게 될 때 성명서, 우리 총회도 지난 수년 전에 성명서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갈등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르짖는 신앙과 행동하는 신앙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난타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처음에 갈등과 사색 당정이 있는 것은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주여 화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화목이 왜 깨어집니까? 초신자들이 와서 화목을 깨뜨립니까? 아닙니다.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사는 장로님들이 마음이 서로 엇박자가 되면 그 틈새 공략을 누가 하는가 하면 사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 지저가 별간의 문제가 아주 침소봉대가 되고 마음이 섭섭해지고, 우리나라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귀 중에 가장 센 마귀는 무슨 마귀라고 합니까? 아시죠? 첫 글자는 섭자입니다. 섭섭마귀가 드는 거예요. 섭섭해. 뭔가 봐도 섭섭하고, 이걸 봐도 섭섭하고, 아침에도 섭섭하고, 저녁에도 섭섭하고. 이전에 그래 좋아서 모셨던 담임 목사님 볼 때마다 은혜가 충만했는데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섭섭해. 담임 목사 성이 섭씨가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섭섭하게 몰려하는 거예요. 이제 은퇴를 앞둔 장로님들도 섭섭해지고,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도 섭섭해지고, 합력해서 섭섭해집니다. 그래서 합력의 은혜가 되고, 합력해서
영적으로 더 건강하게 세워야 될 섭섭해진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섭섭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 은혜가 되었던 사람들, 그분들의 이름을 쭉 적어놨는데 16장에는 27명이 있었어요. 좋은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26명 로마에 사는 사람 한 명은 이제 베베라고 하는 1절에 나오는 이 여집사님이 있죠. 자, 오늘 잠깐 우리 베베와 브리스 아울라에 생각하고 우리 현실을 좀 중모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여기 베베라고 하는 여성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베베는 자매라고 표현해요. 자매, 시스터, 자매죠.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여기 우리 자매라는 말은 독점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공적으로 열려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베베라는 말은 순결이라는 의미입니다. 자매의 대표성은 순결함이죠. 그리고 그를 소개하는 또 다른 단어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2000년 전입니다. 여성들이 파워가 거의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개척교회 할 때 초대교회에서도 교회 일꾼으로서 소개되는 베베라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일반적으로 남성 중심입니다. 물론 여장로님, 제가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안수집사인데 어머니는 장로님이세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 통합교단도 여장로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 아주 조심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만나보니까 여장로예요, 정말.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장로님이 당회에 들어오면 당회가 아주 예의가 반듯해지고 은혜가 넘친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 장로는 남자들끼리 있을 때는 뭐라고 하면 또 얼굴도 색깔이 좀 달라지고 좀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성경적으로 여장로를 세워야 된다. 이건 신학적인 따다른 문제지만은 여장로님이 당회에 오니까 당회가 부드러워졌다. 이거 격조가 있어졌다. 예의가 반듯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참 우리 교단이 우리 당회가 더 은혜로워지려면 누구 여자를 문지기로 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베베라는 여성은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는 남자가 많이 쓰임을 받고 힘이 세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물어봅시다. 장모님들, 집안에 권사님이 감동받지 않으면 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하시네요. 여성도가 은혜 받아야 돈이 나와요. 왜? 돈줄을 여성도들이 꽉 잡고 있어요. 내무부 장관이 꽉 잡고 있어요. 아무리 집안에 뭐 해서 큰 소리 치고 장로님들이 뭐라고 그래도 어떤 경우는 당이 마치고 나서 집에 가면 뭔가 또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한간에 떠돌긴 떠돌아야 하여튼. 예. 어쨌든 여자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에 베베라고 하는 이 갱그레아 교회, 충성스러운 교회, 지역교회 집사로서 정말 충성을 다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대로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되었다고요? 보호자가 되었다. 한번 후원자.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세워주었다는 거예요. 필요한 물질을 소위 후원자로 우리가 선교 후원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 한 사람뿐 아니라 여러 사람과 교회를 섬겼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섬기는 교회 이런 여성도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성은 보배입니다. 정말 오죽하면 제일 먼저 여성 이름을 거명을 했겠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바로 이 여성 베베가 로마서를 로마교회에 전달해 준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여성관이 무엇입니까? 그를 동력자라고 했다면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을 동력자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도들,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일 때가 많은데 교회 반 이상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여성도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각을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배변을 바라보던 시각으로 여성들도 충분히 동력자의 삶을 살 수 있다.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존중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여성도들 일 맡겨보니까 일 잘합니다. 심지어는 남자 이상으로 일을 잘합니다. 단지 치마만 걸쳤을 뿐이에요. 이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전통적 유교적인 어떤 사고방식이나 가치체계를 가지고 교회의 여성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으로 여성들을 바라보면 거기에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새는 뭐 딸 바보, 아들 바보, 뭐 손자 바보, 손녀 바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일반적인 문화적 경향인데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 성민교회에서 우리 여성도들이 가진 영적인 잠재력이 많이 개발되어서 오늘 함께 참여하신 우리 권사님들 마음에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의 제1번의 동력자가 바로 부인 권사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절로 5절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브리스길라는 말은 여자 이름인데 고대의 옛날의 이런 의미죠. 또 브리스길라라는 애칭으로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굴라라는 말은 독수리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런데 여성 이름이 앞쪽으로 나옵니다.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었을 테니까 제가 다른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호칭이 무엇입니까? 역시 동력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헌신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부가 화목함의 모습을 온 교회에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직분자를 뽑을 때는 가정의 그 상황을 잘 살펴봤습니다. 부부가 화목하지 않으면 일꾼으로 세우질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일꾼을 세울 텐데 여러 가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부부가 정말 화목하냐, 가정에 법도가 서 있느냐, 아내는 남편을 정말 내조하고 따뜻하게 섬기고 나의 남편이지만 동시에 교회 일꾼으로서 그는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섬길 수 있는 결단력이 있는가, 그것을 교회에서는 봅니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부가 화목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의 모범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과 어떤 가정을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아야 되느냐,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할 때 그렇구나, 우리 교회 장로님 가정이 내 삶의 모델이 되면 딱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젊은이들이 여러분의 성령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곳에서 모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우리 교회 장로님 가정, 우리 교회 권사님 그 가정이 바로 우리 가정의 모델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떠났던 젊은이도 다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하느라. 저희 집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 뭡니까? 이때의 모습은 전통적으로 교회를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소위 소그룹으로 모이든지 중그룹으로 모이든지 많은 성도들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함께 친교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죠. 얼마나 번잡스럽겠습니까? 남을 섬긴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또 저희 교회에 있는 교회도 문하느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실제로 그 가정이 교회였고 교회가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말합니다.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우리 같이 합시다.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교회의 핵심 가치와 가정의 핵심 가치가 함께 동료가 된다는 거예요. 엇박자가 아닙니다. 요새 어떤 면에서는 이 건물을 지었고 조직화되고 또 체계화되는 것의 명점이 뭡니까? 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엇박자라는 거예요. 연속이 안 됩니다. 불연속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은 모든 성도들 개개인 가정이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지느냐에 따라 결정이 될 터인데, 이것이 엇박자가 되면 교회는 건물은 덩그러니 서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의 능력은 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가정이 교회의 중심에 서기를 바랍니다.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의 아름다움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로마 16장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동력자, 헌신자, 화목자, 교회 지도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주 안에서. 다른 말,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영광을 위한 합의 가운데서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여성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이 여성에 대해서 남자는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서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훌륭한 설교자이면서 목회자입니다. 제가 한번 부분을 읽겠습니다. 세상은 여성이 강해지기 위해 세 가지를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첫째, 섹시하게 되고 섹시해지면서 남성 위에서는 권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둘째,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단호한 사람이 되고 공격적이 되고 자신감으로 충만해지라고 말합니다. 셋째, 똑똑해지고 권력을 얻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길을 잘 살펴서 그러한 자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힘이나 경감은 이런 것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에서 말했던 여성의 내면적인 강함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여성들이 사라처럼 거룩한 분녀가 되어야 한다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다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이라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잠언 30장 25절도 여성의 내면적 강함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다시 말하면 위의 성경 구절들은 여성 그리고 여학생들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장차 무엇을 행하시며 무엇이 되어주기로 약속하셨는지 기억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일이 닥치든 장래의 때를 웃으며 맞이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특정한 여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은 그 내면이 강해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가치라고 말합니다.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목회자로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통해 주신 영적인 가치가 분명하지 않고는 세상의 풍조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존 파이버 목사님과 견해를 동일하게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분이 어떤 분들입니까? 바깥으로는 아주 부드럽지만 속에는 강철 같은 주님에 대한 확고한 견해와 내 직분에 대한 확고한 충성을 가진 분들, 시세에 따라서 평판에 따라서 요동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이 부르심에 분명하게 응답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여러분, 사람도 변합니다. 시대도 변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지고 몇 가지 핵심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 지도자, 우리 장로님들, 함께 오신 권사님들은 두 번의 자기 죽음, 자기 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이걸 통해 우리 중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중생을 경험한 사람 모두가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교회 직분자들은 지역교회에 대해서 어쩌면 죽은 사람입니다. 내 견해를 낮추고 지역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잘 된다면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 또 다른 죽음이 필요합니다. 이 죽음을 가리켜서 영적인 면에 self denial, 자기 부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시끄러우십니까? 당회가 왜 시끄러우십니까? 진정 교회를 위해서입니까? 진정 교회를 위한다면 목소리 높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유를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유를 가져도 되는 것입니다. 막 조급하게 하고 깝치고 밀어붙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핏대를 올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진정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 앞에 십자가 연대를 깨달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심 많은 분들도 계세요. 하는 일을 보면. 그러나 또 하나의 결단이 교회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죽어지는가,
얼마나 나를 부정할 수가 있는가? 이전에는 재정적 능력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그분들 뭐 교수님이나 또 사업하는 분들이나 또 언면이 좋은 분들이나 가문이 좋은 분들이나 좋은 대학을 나온 분들이 이분들을 검증하지 않냐고 어떻게 했느냐? 교회 직분자로 세워버렸어요. 이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목소리를 내며 자기의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시끄러워지든지 담임 목사님은 가슴에 못을 박든지 동료 장로님들에게 어떻게든지 상관이 없이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직분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주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를 왜 부름받아서 교회 살리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거리가 너무 세어서 양떼가 떠나든지 오든지 상관이 없다. 자기 고집을 부리면 진정한 목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 시끄러운 교회 보십시오. 초신자가 와서 교회 시끄럽게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항상 교회 중직자들이 그 분쟁의 중간에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Not a fan이라고 하는 제자냐 팬이냐 이 책을 쓴 분이 두 번째 나의 그 뒤에 페이스한 The End of Me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정말 이 세상의 절망적인 삶 가운데서 새로운 출구를 주님이 열어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견해를 그 상황들을 이제 모아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잘 나갈 때는 주님 앞에 거꾸로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인생의 절망적인 상태를 만났을 때 그때 주님의 일이 시작된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일반적인 견해가 뭡니까?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만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절실히 깨달았을 때 이거는 두루뭉실이 말하는 것이고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느냐 그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그때 인간 해볼 도리가 없는데 빈손들 앞에가 십자가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잘 나갈 때는 몰라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나서 집을 나갔을 때 이때 이 여성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의 총을 손에 쥐고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는 참으로 오랜만에 드리기로 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내 인생 끝내야 되겠구나. 그럴 때가 바로 주님 앞으로 돌아서는 때였다. 중독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내부는 중독의 권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때 주님 앞에 납작을 떨어져서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뭐 등등 많습니다. 30년 동안 청춘을 바치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이 없이 쫓겨났을 때 병원에서 신부전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권했을 때 그때 난생처럼 밤새도록 기도했다. 지금 내 딸은 23살이다. 그 부모의 안타까운 심령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인생에 몇 번씩 해봤을 겁니다. 이거는 한 개인 사람만 하면 교회도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고 엎드릴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가 소위 부흥하고 승승장구할 때는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교회 망신 나갑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이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그 가정과 교회의 미래가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 교회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험 들 수도 있고 교회가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을 필요로 하는 순간입니다. 평화로울 때는 역할모범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재정적인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정사고가 발생했어요. 여러분의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알든 모르든지 이 재정 문제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펑크 안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손 처리하지 말자. 그 마음 먹었는데 그때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겁니다.
돈이 없어요. 어느 날 지금은 그분들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들이 그냥 집사님일 때입니다.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들이 왔습니다. 4분이 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주 조심스러우니까. 왜? 찾아오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 터지면 돌멩이 던진 사람도 있기 마련이고 돌멩이를 막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공동체 안에는 두 종류입니다. 돌멩이 던지는 야구 선수들이 있고 또 그 돌멩이를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 주시겠습니까? 커피 한 잔이 아니라 10잔이라도 드릴 수 있죠. 그분들이 다 대화를 끝나고 나갈 때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가 찍힌 수표였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데 목사님이 무슨 일이 어려움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다 저희들이 불찰이고 교회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수표를 주었어요. 쉽습니까?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건 너무나 쉬운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그분들이 도덕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은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서 훌륭하게 섬기고 계세요. 또 우리 교회 그때 계신 장로님, 권사님, 역시 권사님들이 믿음이 좋아. 예. 여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장로의 직분 받은 것이 좋을 때, 잘 나갈 때, 존경받을 때만이냐? 이 어려운 때에 여보, 당신이 장로의 직분을 감당해 주세요.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을 재정상을 합니다. 우리 훌륭한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기가 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일꾼들 집사님이나 장로님 마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같이 합시다. 교회가 화목하게 된다면, 교회가 은혜롭게 된다면, 직분자를 세운 이유는 교회가 화목하게 된다면, 교회가 은혜롭게 된다면, 교회가 발전하게 된다면, 교회에 덕을 세우게 된다면 그 대명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교회가 시끄러운 곳을 살펴보십시오. 누가 책임집니까? 직분자는 책임지라고 맡겼는데 이 직분을 가지고 오히려 휘두르고 있다면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담임 목사 교만해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모든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든지 주님은 묻습니다. 그 교회 어느 장로 때문에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너에게 양떼를 맡겨놨는데 너는 뭐하냐? 주님이 담임하고 책임을 물었어요.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에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탐욕하거나 세월이 오래 흐르면 마음에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100%가 맞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도 안 맞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 좋은 장로님이야. 그 어려운 때에 내 편에 서서 담임 목사 편에 서서 격려하고 도와주신 장로님이야. 그럼 담임 목사는 제 마음도 섭섭함이 사라지고 우리 교회 장로는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이라는 것은 강제로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존경합시다 하니까 존경됩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야 존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도 여러분 실족했을 때, 죄졌을 때 뭐라고 했어요? 주여에게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차원하는 심령, volunteer spirit. 차원해야 일이 되는 거지 막 몰아붙인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몰아붙여서 하는 거는 일순간이에요, 일순간. 그러나 내 속에서 은혜가 넘치게 될 때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상태가 많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 목회 차량은 담임 목사의 목, 섬김과 헌신과 희생의 차량은 당연히 목. 이걸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은 목회 차량 관련 못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교회 목회 방향과 철학, 교회론 이 모든 것을 담임 목사에 위임하고 섬김과 헌신과 희생의 차량은 담임원들의 몫입니다. 인격적으로는 이퀄리티가 있어요. 그러나 기능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장로님들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확고하면 담임 목사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목회 철학이 두 개로 갈 수 없잖아요. 한 배의 선장이 두 사람일 수가 없잖아요. 한 그 비행기에 기장이 두 사람일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는 이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도대체 이 공동체, 이 교회에
이끄는 분이 누구냐, 이것이 불명하게 될 때 양떼들은 얼마나 방황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합시다. 목회자라는 담임 목사의 섬김과 헌신과 희생의 차량은 강연의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걸 가지면 담임 목사가 더 뭡니까? 이 오만망자해지겠습니까?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섬김의 19자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교회 잘 섬길 때 많은 은혜를 받아요. 가정적으로 자녀로 건강으로 다 복을 받지만은 완벽한 복은 이 지상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만날 때 주님이 멸류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미래의 장려를 가지고 해야지 지상에서 다 못합니다. 제가 사랑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혹 이전에 말씀을 들은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몇 가지 우리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원칙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품격이 있어야 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신뢰를 줘야 되기 때문에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예배당 원칙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할게요. 첫째, 건축에 관계하는 그 누구로부터도 종이컵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받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예와 주님의 영광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계속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내 발걸음 한 걸음과 내 생각의 방향이 교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걸 지켜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건축에 관한 조언과 재능 기부는 할지언정 재정과 관계되는 어떤 일도 맡지 않는다. 왜? 잘하면 본전이요. 우리 교회 성도가 개입됐을 때 잘하면 본전, 못하면 사람 잃고 쪼개지고 갈등 생깁니다. 저는 이 원칙을 지금도 마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서로남 기록 초등학교를 짓고 이제 올해 이제 그 중등센터를 짓습니다. 주중에는 학교 또 주말에는 교육관으로 사용하려고 하죠. 이거는 조언을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가운데 사업 잘하는 분 계시잖아요. 우리 안수집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훌륭한 분들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조언은 재능 기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직접 돈을 만지 내려들면 그 때문에 시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험는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왜 시험들 거 알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할 필요는 없죠. 다음에 8번, 우리 교회는 건물을 지은 교회로 소문나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사모한다. 건물 지어놨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그 안에서 어떤 축복들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0번, 건축하는 중에 선교금을 비롯한 외부 후원 재정을 줄이거나 중단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선교사님 만나니까 갑자기 실탄이 공급되지 않았어. 고민하는 사람 봤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게 교회 짓기 시작해서 선교를 확 줄였다고. 아니 교회 짓는 이유가 선교 잘하자고 교회 짓는데 교회 짓는다고 선교비 줄이면 그 선교사님 어디 가야 됩니까? 하늘 올라가야 됩니까? 너무 답답한 일이에요. 이거는 비상식적이고 비신앙적 몰상식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야 그 교회 왜 짓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섬김의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서 코람되어 동시에 교회 앞에서 코람 에클레시아 코람대와 코람 에클레시아의 이 확실한 우리 신앙을 따라 우리 오늘 오신 장로님들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은혜로운 장로님 개인과 가정과 섬기신 교회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직분 주셨사오니 이 직분 잘 감당하여 아버지께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담임 목사님 힘을 얻게 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동료 장로님들 힘을 얻도록 우리를 자랑거리로 삼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